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약함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역설이란 쉽게 말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진리가 되는 말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모순된 사실이, 두 개의 모순된 사실이 함께 공존하면서도 진리를 이루는 사실을 바로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런 역설적인 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그런 역설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럼 겉으로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면 계속 높아져야지 왜 누군가의 종이 되어야 하는가? 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높아지는 것이지 왜 낮아지는가? 또 먼저 된 자는 먼저 되는 것이지 왜 나중되는가? 이렇게 두 개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진리들이 함께 있어서, 그러나 그것이 진리를 이루는 그 사실들을 말할 때 그것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역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이 다 진리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은 평화다. 그러니까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라는 말도 있죠.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구축한다. 전쟁과 평화는 양립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전쟁을 하면 결국에는 이긴 자 때문에 평화는 옵니다. 마치 팍스 로마나처럼 로마가 온 유럽과 아프리카를, 이렇게 아시아를 잘 평정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것 자체가 진리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역설만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 확인해야 할 진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진리는 이 세상에서 모순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이 세상의 계산과 또 가치관과 또 셈법과 또 경제 논리와 또 강자와 약자의 논리에서 비롯된 우리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그런 성경의 진리들은 모순적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일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도 바울의 고백도 성경의 유명한 역설적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같이 눈으로 보시면 10절 제일 하반부에 보면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약함이 곧 강함이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말이 안 됩니다. 약하면 약하지, 강하면 강한 일이고, 약하면 약한 일이지, 그것이 어떻게 약한데 강함이 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질적인 것 가운데 등식이 성립하고 어떻게 서로 섞일 수 없는 것이 섞여서 하나의 진리를 이루냐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이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으로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약한 것들은 보통 가리죠. 제가 설교에 올라오면서 갑자기 생각났던 한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를 담당하는 이제 유초등부 전도사 시절에 사역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부장집사님과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또 서로 존경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제가 서울대학병원에 이제 아버님 옆에서 병간호를 하게 됐고, 그 부장집사님은 컴퓨터 전산 일을 하시는 분이어서 서울대학병원에 그것이 그분의 거래처였습니다. 그래서 전산 일을 하러 제가 갔을 때 때마침 그분이 거기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 이따 봬요라고 전화를 했는데,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저는 침대 위에 누워있고 집사님이 저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가 복도에서 떼굴떼굴 굴렀다고 합니다.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심신이 굉장히 약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것을 이렇게 집사님이 흐뭇하게 바라보시면서 저를 이렇게 보시는데, 제가 어땠겠습니까? 창피했습니다. 창피했고,
그래도 교회 가면 집사님 그러면서 다 이렇게 사역자라고 그러는데, 제가 막 그렇게 복도에서 막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그게, 그분을 다음 그 주일날 가서 본다는 게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약점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남들에게 밝히기도 좀 이렇게 꺼려하는 게 약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약한 것들을 기뻐한다, 그리고 자랑한다고 그랬죠. 모순되는 말이고 세상의 논리로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약점만 없으면 행복할 텐데 내가 불행한 이유는 이 약점 때문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콤플렉스가 하나 있어요. 제 외모에. 여러분들, 제 잘생긴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 얼굴에. 저는 이렇게 눈이 좀 작은 게 콤플렉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원망이 되었어요. 하나님, 왜 저를 만드실 때 왜 눈을 이만큼밖에 안 하시고 좀 이렇게 손이 짜시게 좀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좀 눈을 만드실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작게 만드셨어요? 그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섭리에 대해서 항상 늘 의심했습니다. 네. 근데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는 작은 눈이 매력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작은 눈이 매력이래요. 저는 깜짝 놀랐죠. 더 과간인 것은 아내는 특별히 눈 크고 쌍꺼풀 있는 남자는 정말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뭐 장동건 이렇게 눈 크고 쌍꺼풀 있는 남자는 별로 안 좋아한대요. 사람들은 그렇게 역설이라고,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제 인생을 보니까 또 어느 순간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또 약점이 가려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건 그때 잠시뿐이지 또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늘 나에게 약점인 것은 약점이고 늘 따라다니는 그러한 현실들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어느 부분에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은 약점을 보완하는 데 많은,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 많이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그 부분에 기본기가 다지지 않았을 때 그 부분에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수영을 배울 때 그래서 많이 확인했어요. 물뜨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그러니까 약하니까 거기에 자꾸 힘이 들어가고 거기에 노력을 기울이더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약점은 우리의 보완할 대상이고 약점은 강점으로 만들어야 할 대상이지, 약점 자체를 좋아한다거나 약점 자체를 기뻐한다거나 약점 자체를 환영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도 들여다보면 약점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약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이 약점을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7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그러니까 내 육체의 질병이죠. 어떤 질병은 잘 모르겠으나 그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8절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라 라고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약점,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좀 제거해달라고,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어떠한 방식으로 확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바뀌어진 신분과 또 우리의 삶의 하늘에서의 그 지위의 보상을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확인하십니까? 많은 부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의 이런 약점들이 강점으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것들이 많이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또 기적을 베푸셔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 일들도 있습니다.
없는 일이 아니죠. 또 사도행전의 역사를 살펴봐도 사도들 통해서 표적, 이적과 기사가 손을 통해서 많이 나타났다고, 그 역사들이 나타났다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도 3층천, 하늘들에 올라가는 그런 정말 희한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이고 우리의 약점이 그런 것으로 보완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보상과 또 그런 모든 것들이 설명되어진다면 아마 여러분과 여기 서 있는 여러분과 제가 많이 절망에 휩싸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왜 이 가시 같은 약점이 왜 강함으로 바뀌지 않는 것일까? 내가 신앙생활을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 내가 혹시 죄가 있는 것은 아닐까? 나의 약점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기도해봐. 너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너가 죄가 있어서 그래. 너가 왜 너에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너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너에게 왜 이런 약점이 틀어지지 않는 거지?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제게 이것만 없으면 하나님도 면목도 서시고 저도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방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저도 떳떳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들에 가서 복음도 증거하고 또 때로는 이적도 행하고 또 이런 서신서들을 써서 교회들을 건강하게 세우고 있는데 왜 저의 이 육체의 가시, 어떤 사람들은 말을 더듬는 거린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몸에 간질이 있다고도 하는데 어떤 것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왜 이 육체를 제게서 떠나가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떠나가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만약에 이 약점만 없으면 저 교회에서 봉사 잘할 수 있습니다. 저 이 약점만 없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든지 헌신하고 얼마든지 주의 일을 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할 수 있고 여러분과 저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첫 대학 입시에 실패했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했는데요. 그 대학 입시의 실패가 저의 인생에 참 중요한 이유는 그 대학 입시의 실패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정말 대학 입시에서 실패해서 교회를 나가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너 어느 대학 갔니? 저 대학 못 갔어요. 그 말하는 게 너무 창피해가지고 약점이잖아요. 대학 못 간 것이.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려고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지만 교회에서 회장으로 봉사도 하고 주일날 교회도 빠지자는데 왜 난 대학 못 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교회에 안 나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깨닫게 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그때의 경험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막 산들과 나무가 막 춤을 추던데요. 저는 정말 그런 걸 경험했어요. 3층천까지는 못 올라가 봐도 막 나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교회에 돌아왔는데 이제 재수를 결심했죠. 재수를 결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성가대, 찬양대를 하려는 그런 주변의 권면도 있으시고 또 제 마음 가운데 찬양대를 해볼까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재수생에게 가장 귀한 것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만 빨리 드리고 가서 집에 가서 공부해야죠. 학원 가서 보충 수업해야죠. 그런데 찬양대가 웬 말이야 라고 하면서 고민하다가 결국에 하나님 그래요. 제게 이 대학 못 간 거 이게 가장 큰 약점이지만 하나님 그런 것 따위는 저희한테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한테 가장 귀한 것 이거 시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재수할 때 찬양대를 했고 그 찬양대를 할 때 제 이 소리가 튀었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커요 작아요? 크죠. 그때 그 지휘자님을 통해서 소리 내는 법을 배웠어요. 막 발성 연습하는 그 기초서부터 그게 지금 이렇게 설교할 때 쓰임받는지 몰랐어요. 그때 그렇게 주님께 드렸던 그 헌신들.
우리는 어떠한 약점이 없으면, 하나님 내게 이 약점이 사라지면 주님의 일을 더 잘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 약점을 치워달라고 하지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주님 제게 이 육체의 가시를 좀 빼주세요 라고 3번이나 간구했지만, 오늘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한번 다 같이 3번 한번 해볼게요.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한 번 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과 저의 이 약함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기 원하십니까? 약함의 역사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약할 그때 강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약한 가운데 족한 것임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족하다는 것이죠. 그 은혜 하나면 영어로 표현하면 NIV에 sufficient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 일 누구에게 말하기도 부끄럽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일만 없으면 내 인생 행복하고 탄탄대로일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거기에 내 은혜가 충만하고 거기에 내 은혜가 가득하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거기에 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도 잘 해결되지 않는 나의 약점들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그 약점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 가운데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합니까?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 우리의 낙심의 자리, 또 그 실패의 자리가 은혜가 충만한 자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그 자체도 사실 역설 아니에요. 은혜라는 말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역설이죠. 한쪽에서는 공의를 강조하고 한쪽에서는 사랑을 강조하는데, 이 공의와 사랑은 양립할 수 없으나 이 공의와 사랑이 만난, 정의와 사랑이 입맞춘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또 하나님의 자녀될 만한 그 어떤 자격과 또 어떠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의 복된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건이 있죠. 그런데 그 사건은 한 달이면 끝납니다. 나무가 춤을 추고 또 하늘이 다르게 보이고, 정작 한 달이 지나면 아침 먹고 눈을 뜨면 우리 현실이 기다리고 있죠. 결혼해서 제 아내에게 길을 가다가 보면 가끔 저는 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왜 할머니가 저렇게 무거운 거를 들고 가시는데 왜 안 도와주냐고 저한테, 당신은 목회자면서 왜 이렇게 인정도 없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서울 정서에는 별로 그런 거 별로 이렇게 잘 상하지 않게, 서울 정서에서는 그냥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또 아내는 그런 것보다는 좀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길을 가다가 아내에게 잘 보이려고, 여보, 저 남자 너무 불쌍해 보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하는 말이, 됐거든, 당신 아내가 더 불쌍하거든, 그러는 거예요. 당신 아내한테 좀 잘해. 저기는 뭐야, 이거 누구 어느 장단에 마시는 거야. 뭐 그런 마음을 갖기도 했지만,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민족 복음화와 또 열방과 한국교회 잘해야 됩니다라고 옆에서 막 소리치지만, 정작 내 앞에 있는 아내와 가족들과 나의 자녀들과 또 우리 사무실에 있는 저의 동역자들과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옆에 있는 사람들과 그런 현실들이 있지만, 우리는 또 이상적인 것들 바라보고, 또 우리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삼층천에 가는 그런 경험들 중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런 것은 잠깐이고,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고 또 우리의 약점들이 그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의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삶의 이야기들이 오늘 날마다 우리의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족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9절을 말씀해 보면 하반부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그러니까 그 약한 것들을 더 이상 이제는 내가 덮어두고 숨겨두고 가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한다는 거예요. 크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여기서 머물다라고 번역된 에피스케노라는 그런 헬라어는요, 그 뜻은 용례를 살펴보면 텐트를 치고 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주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그 약점, 연약한 자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마치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거처를 삼는 것 같이 우리의 그 약한 것들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이유, 또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약한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떠나가지 않고 머물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 전도대를 1년을 섬겼습니다. 알아보니 여러 해 동안 꾸준히 섬기셨던 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빌립 전도대는 그 활동들을 보면 전도용품을 증산역과 또 은행들 주변에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나눠드리는 그러한 역할입니다. 복음을 증거한다거나 그런 일보다는 조금 소극적인 일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같아 보입니다. 빌립 전도대가 하는 일이 크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내막을 살펴보니 그렇게 간단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도대원들 중에는 정말 오랫동안 다리가 정말 아파서 서 있는 것조차 또 걷는 것조차 힘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누가 봐도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약을 잘 섭취해야 될 분임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하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분들을 전도대에 보내셨을까? 그렇지. 저분들에게는 그 자리에 나가서 서서 그 전도지를 그 누군가에게 전도하는 그 전도지 드리는 그것 자체가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겠다라는 저에게 그런 감사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런 말씀으로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약한 그곳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 같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비단 전도대뿐이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가운데 살펴보면 다 하나씩은 다 아프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 무릎 아프시고 허리 아프시고 권사님이 말씀 들어보면 안 아프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히 쓰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그분은 아마 그런 아픈 몸을 가지고서 봉사하는 그것이 아마 그분에게는 가장 간절한 순간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그런 시간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형편이 돼서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거나 어떤 여건이 돼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나 자신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연약한 분들을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가족분들이 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저는 아마 잘 살고 있는 목회자일 것입니다. 이런 제 삶의 역설적인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도 설교를 해야 한다는 늘 부담감이 설교자에겐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연약하기에 가장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힘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길을 걷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주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 불렀음을 믿고 저는 오늘도 한 걸음 걸으려고 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과 또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는 연약한 중에 부르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떠올리긴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강조하는 것은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약함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강함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못남과 약함, 실패까지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제한받지 않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약함을 설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강함을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사도 바울이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같이 연약하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 질그릇에 담긴 그 보배가 귀하고 그 질그릇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약할 그때 강함이 될 수 있는 그 역사적인 이유는 바로 약함 자체를 들어서 쓰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능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강함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족하다고 하시며 I am okay in Christ라는 어떤 예전에 캐치프레이즈를 본 적이 있습니다. I am okay in Christ.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나는 I am okay. 나는 오케이 하다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 믿는 것을 어떤 긍정의 힘이나 또 신앙의 낭만적인 것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나중에 소개하고 13절 말씀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좋아하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여러분 모든 것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함도 강함으로 바뀌어야 되고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런 말처럼 그동안 우리가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이 말을.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다 빼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도 있으면 안 되고 예수 믿으면 몸이 아파도 안 되고 예수 믿으면 약점이 있어서도 안 되고 예수 믿는데 왜 형통하지 않지? 이것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를 앞뒤 문맥을 빼고 딱 그 한 구절을 가지고 딱 적용하실 때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의 비결이죠. 그러니까 I am okay in Christ라는 말은 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okay라는 말은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만사가 형통하고 무조건 나의 자녀가 잘 되고 나의 모든 것이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지고 이런 모습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넉넉히 이긴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주님 제 이 육체의 가시를 빼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주님이 제일 쉬운 것은 가시를 빼주시면 됩니다. 가시를 머무는 방식으로 은혜가 족하다고 하시며 내 능력이 거기에 머물다고 하시며 그것 자체가 그런 모습이지만 그냥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제가 경험하고 또 제가 깨달은 바로는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연약한 것들, 약점들 여러분 그것이 해결되지 올 한 해가 지나가는데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볼게요. 넉넉히 이깁시다. 시작.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세상 시각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모든 가치관으로는 모순입니다. 가짜입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약한 것들, 이 능욕을 당하고 가난하고 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또 곤고를 당하는 것이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니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나에게 있다고 해서 내가 잘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랑하고 기뻐하는데 여러분 그것 가운데 약한 그때의 강함이 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역설들이 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의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나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또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망한 것 같은 일을 당하여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만 봐도 기적과 이적의 역사도 있었지만 복음 때문에 박해도 있었고 복음 때문에 고난도 있었고 복음 때문에 실패도 있었고 그런 삶의 모든 이야기들이 어루어져서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전파된 것이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의 일의 삶에 연약한 것에 매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셨죠.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또 완전히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이 그를 주장할 수 없으면 사망이 더 이상 그를 가둬둘 수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 가운데 일으키시사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그 부활과 연합하여서 그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과 저의 부활이 되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죠. 그 부활의 능력이 답답한 일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 같으나 모순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모순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오케이입니다. 나는 강한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가 되고 아멘 되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은 패하지 않으니 아멘 할 때 주께 영광 돌린다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각과 이 시야가 나의 자신과 또 내가 맺고 있는 관계와 또 나의 가족들과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눈이 열려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약할 그때 강함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다른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며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